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어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라는 말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디모데후서 2장은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으로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자세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병사, 그리고 하나는 경계하는 자, 하나는 농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7절에 이제 은혜 안에 강하라 했을 때에, 이 은혜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좋은 단어래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공짜라는 말도 있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승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의 은혜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 카이로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기쁨이란 뜻으로도 해석하고, 또 은총, 은혜와 사랑, 또 아름답다, 매력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은혜하고 매력하고 아름답다, 이게 어떻게 이럴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 그리고 권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은혜의 노아의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권세 있는 울타리가 노아의 심판 때에 그 가족을 지켜준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노아를 지은 거예요. 그죠? 설계도.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배가 아니고 박스예요, 박스. 둥둥 떠다니는 박스. 배가 아닙니다. 근데 노아의 믿음을, 홍대 미대 학생에게 노아의 믿음을 그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렸다고 그랬어요?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가 봐. 노아의 믿음은 도끼로 나무를 딱 찍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순종. 그래서 순종할 때는요, 성경에 순종한다는 것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즉시. 그거를 계산하고, 이게 지금 산에서 배를 지으라는 것이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고, 그러다 방주 짓기 전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 타이밍, 골든타임.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매력적이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노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가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에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만 순종한 게 아니고 노아의 세 아들과 가족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자는 이 사람 인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호하다는데 그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기도할 때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 내 눈, 내 손 영원히 이곳에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호하다 해서 은자가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해자는 변함이 없다, 계속, 그런 뜻의 마음심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변함없는 마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게 해자예요. 해자. 여러분, 하나님의 변찮는 사랑,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변찮는 사랑으로, 그렇죠? 알을 싸 그릇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오만이가 뭐라 그랬어요? 북한 말이라 그러네. 5만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오만이래. 자식 키우면서. 자,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여기서 병사는 뭐라 했어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겠죠. 이제 목회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그 선교사들이요, 그 내려놓은 그 사람 참 세상이 좁아요. 저희 권사님의 친구의 아들인데, 제가 여기 올 때요, 그 책을 선물로 주셨어. 그 권사님이 자기 친구 아들이 쓴 책이라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인데 내려놓고 몽골로 간 거예요. 근데 규장각 그 대표하고 이제 만났어, 거기서. 근데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식사 같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규장각 대표가 듣고서 그거를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아닌데 이 사람을 강사로 세우자. 그래서 갑자기 세워진 거야. 그래갖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규장각에서 그걸 출판해가지고 이제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진 거야.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책이 더 내려놓음이 왔어요. 근데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게 막 서점가에 막 쫙 퍼져나가니까 세 번째 책은 더 내려놓음 하면 이상하니까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규장각을 살린 거예요. 내려놓음 때문에, 불경기 때. 근데 제가 어디 공부할 때 그 출판사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마인드 맵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자기는 이제 원고료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낸 출판사는 광화문에 빌딩을 세웠대. 책을 팔아서.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정해진 말씀대로 경계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경계하는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건데 마지막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뭐예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러면 이제 폐막식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쫙 모여 있다가 마라톤에서 마지막 그 첫 번째 주자가 오면은 다 일어나 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그러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허다한 증인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딱 마지막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마라톤에 딱 들어갔을 때 먼저 온 천국에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격려를 하고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의 승리자는 흰 돌에 아버지의 이름과 그 우승자의 이름을 같이 써서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서 말씀대로, 법대로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새는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그래서 그전에는 여러분 그전에는 간증이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이렇게 간증을 했어. 근데 요새 그렇게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간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있었는데 이제 시댁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머니가 가출을 했어. 신앙생활 하려고 가출을 했어. 그리고 나랑 살려면 남편 보고 나를 따라와서 교회를 가고, 근데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부인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첫 번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조 선생님 오셨습니까? 배움이 없는데 교회 갔더니 선생님 소리를 듣고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안 빠졌다 이 소리요. 그전에는 새벽 기도를 안 빠졌다는 간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새벽 기도 간 적이 별로 없어. 이게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병사도 그렇고 우리 경계하는 자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영적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 파수꾼이 자면 어떻게 해? 파수꾼이 큰 죄죠. 잠자는 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맡겨진 영혼이 있어요. 기도를 쉬면 안 돼. 혈통의 자녀도 있지만
믿음의 자녀도 있고 맡겨진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병사, 경기자, 이게 다 싸움이에요. 싸움. 이게 경기하는 것도 이게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고하는 농부의 그 성실히 씨를 뿌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조금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한 만큼. 기도한 만큼. 그리고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순교의 피를 흘린 만큼,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100년의 역사에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뭐 그랬다고 하지만 순교의 피가 없으면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순교의 피.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서 순교한 데가 이제 중국이죠. 북한도 많이 죽었겠지.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없애면서 어떻게 해요? 지하교회. 지금요, 북한의 지하교회가요 2억이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2억이 넘습니다. 아니, 저기 중국이. 그리고 북한도요 지하교회에 사람들 많습니다. 지하교회.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새벽에요, 극동방송에서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제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부름받은 것은 앞으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순교의 신앙으로 지금 자라고 있다. 무판에서. 남쪽에 있는 남한도 미국하고 했을 때에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가 제일 많겠지만, 인구 대비는 남한이 훨씬 더 많아요, 선교사가. 그리고 남한의 선교사를 더 좋아해. 왜? 북한은 좀 제국주의 뭐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남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북한의 성도들이 쓰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 순교의 신앙이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남한의 순교의 신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기도한 만큼. 이거는 지금 이제 크게 쓰임 받는 여자 목사님들 보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 고난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고난이 많고 기도가 많으면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을 때에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옥중서신, 목회서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자신은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였으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고 선포했는데, 이게 뭐냐면 옥중 전도를 했잖아. 그렇죠? 옥중에는 황금 어장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오네시모야. 그렇죠?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며 고난을 견뎌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며 참으로 왕 노릇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결론이 이거예요. 14절 19절에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의 그릇의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것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 문둥병이 기도하고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은 그게 마귀의 말인지 성령의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뭐 받은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근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뭐를 발견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악인들, 악인 하나가 아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악인들이 많다는 거요. 죄인들도 많다는 거요. 오만한 자들도 많다는 거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으며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가 없이 그냥 둥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서 그 사람들이 특징이요,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응답하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야로 묵상하게 이제 시편 1편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묵상해야 되겠다. 저녁에는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묵상하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직통 계시 받아갖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말씀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똑같아야지 응답이. 어떻게 저만 달라?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응답이 같아야 돼. 그런데 저만 응답받고서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알아요. 사실은 분별력, 분별력. 말씀하고 다른데 뭐.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 방언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야. 너 귀신 방언한다. 말하지, 귀신 방언하지 마라. 이런 말을 못해. 그럼 제가 생각해 봤는데 가족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가족들은 또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는 누가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귀신 방언하는 사람들이 끝이 안 좋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말씀대로 순종, 즉시.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좋은 병사로 기쁘게 하고 경기자에서 면류관을 받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좋은 경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